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항상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다니셨죠? 네. 대학과 대학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중학교까지, 얼마 전까지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었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다니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교를 다니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이 항상 괴롭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지만 특별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장을 많이 읽어봅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단어나 문법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듣고 복습하면 됐지만 문장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참고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사서 좋은 영어 문장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참고서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실렸던 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I have a dream 이렇게 시작합니다. 떠오르시죠? 읽어보셨던 문장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 좋은 내용이다. 좋은 말이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글을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참고서에는 누가 썼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했던 연설 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참 좋은 말이다. 물론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서 연설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저 한 고등학생의 마음에는 나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역사적인 맥락과 전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 역사적인 맥락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아마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꿈은 다를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갖고 있는 꿈, 그리고 부모로서 갖고 있는 꿈, 자녀로서 갖고 있는 꿈,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꿈, 그 꿈들은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어떤 정체성에서 꿈꾸는가에 따라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짧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생각해보고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로 그렇게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실 터인데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목사님이 꾸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렇게 답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라면 답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끔 누군가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식사 대접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대접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합니다. 밥을 좋아할까? 면을 좋아할까? 국물이 있는 것을 좋아할까? 시원한 것을 좋아할까? 따뜻한 것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받는 사람이 나는 무엇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운데 말해주지 않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한 분이 되면 주변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그분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그것을 대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이 있으시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끝없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약하면 하나님은 생명에 그의 마음과 관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의 마음을 쏟으시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우리들이 가끔 그리고 자주 묵상하는 시편 8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값짐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때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식과 평화와 그리고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그 계명 중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핏값을 부하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고 생명을 죽인 자를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또한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복수할 권리, 고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권리는 피해자 가족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피해는 피로 갚아야 되고 생명을 취한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그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그의 가족, 그의 친족의 권리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수할 권리도 인정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보복 혹은 피해 복수는 함부로 혹은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은 구분함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수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피해 보복자, 곧 고엘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은혜 가운데 그 땅을 나누어 주었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갑자기 특별히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도피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뜬금없고 맥락적으로 보면 글의 흐름을 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이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면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성경책에서, 아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면 땅의 분배가 다 끝난 다음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 하셔도 될 터인데 굳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굳이 도피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책, 도피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은 여호수아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머무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터인데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약속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고 평화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 살인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함께 같이 노예로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40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협력했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생사고락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도피성이 필요한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갈등과 분쟁,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냥이 끝나 이제 사냥개를 잡아먹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어 발생하게 되는 갈등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지만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 갈등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고 그를 위하여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공동체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앙 공동체 그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그리고 목표를 따라 힘을 모아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너희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거룩함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피성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에 의한 피 흘림이 있을 것이고 실수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되고 더하여 복수의 권한을 가진 그 사람 자체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해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하고 피해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보복함으로 그가 오히려 악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 그것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가야 될 도피성의 의미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더하여 이 도피성이 완성되기 위한 조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5장 33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비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피가 떨어지면 더러워집니다. 그 땅을 깨끗하고 거룩해 하기 위해서는 살인자의 피가 그 땅에 다시 적셔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함으로써 살인자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땅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의 피가 살인자의 그 죄를 대속하는 피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자는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땅이 깨끗해질 때까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 과정이 필요함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고 그 은총의 사건은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도피성,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도피성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주어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필요한 도피성,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하여 계실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공동체는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땅에서 살던 사람도 도피성이 필요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도피성을 준비하고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가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순간 피해자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도피성은 정해져야 되고 이 도피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대신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또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수고, 헌신, 노력 가운데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거룩한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이때를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도피성을 마련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잘 해결해 가는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한 목회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의 현실 속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의 귀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